오늘 함께 우리 나눌 말씀과 또 반드시 성취될 말씀의 제목은 전도를 위한 일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이 여전도회뿐만 아니라 또 우리 부산 함께 모든 전도자들이 성취되길 원합니다. 올해 3월에 우리가 이 여전도회 헌신 예배를 한번 드렸었잖아요. 그날 주신 말씀 혹시 기억하십니까? 저는 항상 헌신 예배를 준비할 때 앞전 말씀을 다시 한번 듣게 합니다. 왜요? 그 말씀대로 성취하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 서론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주신 말씀이 복음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 복음이 무엇일까요?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뭐냐? 로마서 1장 16절 말씀.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듣는 복음으로 하려 하는데 아닙니다. 믿는 복음이에요. 이 복음의 능력을 믿을 때 그 복음의 능력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문, 혹시 여러분들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이 복음의 능력을 믿는 믿음 안에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십니다. 자, 그래서 이 완전한 복음을 가지고 우린요, 복음을 위한 일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저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듣게 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요 성취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사도행전 20장 우리 24절 말씀 보세요. 전도자 바울, 이 복음의 능력을 믿고 이 복음의 능력을 비쳤는데, 그 생명을 걸 만큼 비쳤는데 하나님은요, 바울의 모든 발걸음 속에서요 증거를 주셨습니다. 제자를 남기고 교회를 세우고 로마 복음화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세계 복음 응답까지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말씀 보세요. 복음 가진 일에 생명 걸었던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선교의 문이 열린 겁니다. 그 누구도 응답받지 못한 일을 안디옥 교회에서 응답받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 특히 이 여전도의 여러분들이요, 받을 응답이 뭐냐? 보동식 응답입니다. 맞죠? 우리가 받을 응답, 보동식. 그래서 개인은 베베같이 보호자, 전도자의 보호자 응답 받는 겁니다. 목회자가, 교육자가, 전도자가 핍박받는다. 여러분들이 보호자가 되어주셔야 돼요. 이 말씀을 다시 듣게 하는데 저는 너무 감사한 게, 또 웃긴 게 뭐냐면, 창녕에서 오후 예배 설교하시는 김정은 목사님이 불러댔잖아요. 호출됐잖아요. 핍박자 교회에 쳐들어와서 김정은 목사 어디 있어? 라고 했을 때 성도들이 감사 주셨잖아요. 저는 다시 듣게 하는데 너무 웃기더라고요. 가만히 있는 김정은 목사님 얼마나 놀랐을까요? 어떻게 보면 흑역사잖아요. 자, 여러분, 어떤 핍박이 있더라도 우리는 보호자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진짜 우리가 가요처럼,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처럼 어떻게 됩니까? 동력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의 평생의 꿈이 있잖아요. 여러분, 단순히 부산 복음만 아니잖아요. 평전원, 평선원, 삼천제 남기는 일, 세계 복음화하는 일이 목사님의 평생의 꿈이잖아요. 그 꿈을 함께 가자는 거예요. 누가요? 이 여전도 여러분들이, 세대인 여러분들이. 세대가 뭐예요? 시작이에요. 오늘 시작한 겁니다. 아멘.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 가족은 뭐예요? 식주인 되는 겁니다. 식주인.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아키포 가정처럼 정말 이런 가정을 이루어서 함께 이 운동에 쓰임받는 겁니다. 이날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뭐냐면, 청년들이요, 이런 가정 만나서 전도 선교해라.
이런 배우자 만나서 함께 이 일에 쓰임받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신기하죠? 그 응답이 성취된 거 아십니까? 우리 아영자매가요, 내년에 결혼할 예정입니다. 제가요, 물어봤어요. 몰랐죠? 제가 다시 물어봤어요. 다음 내년 가을에. 예, 예. 최현준 우리 신학생도요, 내년 가을에. 그래서 지금 누가 먼저 할까? 지금 경쟁. 그래서 제가요, 이 얘기하니까요, 말 안 하더라고요. 우리 나수현 청년 보세요. 좋은 남자친구. 예, 다 연애합니다. 그런 다 연하예요. 너무 감사하죠? 담임 목사님이 연하, 저도 연하, 다 연하예요. 여러분, 요즘은 연하가 대세입니다. 예. 연하 남편은요, 우리 배우자에게 머리만 숙이면 돼요. 빨래해? 네, 하면 돼요. 아무 문제 없어요. 네. 저는 지금도 전화 한 통으로 지금 모든 집안일 하고 있습니다. 순정, 여러분. 보호자, 동료자, 식주인. 이 여정도 여러분들이 응답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요, 제목은 전도를 위한 일입니다. 이어서 우리가요, 전도자로 쓰임받는 것이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잖아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요, 왜 오직 전도를 해야 될까요? 우리가 전도하는데 왜 오직 전도해야 될까요? 왜 전도만 해야 될까요? 왜 전도만이 유일한 길일까요? 왜 전도만이라는 이 방법을 통해서 생명을 살려야 될까요? 여러분, 지금요, 모든 사람에겐요, 개인 문제가 다 있어요. 모든 사람에겐요, 근본 문제 속에서 살아갑니다. 마귀 문제, 원죄 문제, 하나님에 떠난 문제 때문에 불신자 그 6가지 문제 속에 살아갑니다. 한 명도 예외가 없어요. 제가 저번 주에도 오후 예배 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김천 소년교도소에 수감된 이 아이들, 청소년들이 70%가 결손 가정이래요. 230명이 넘는 이 청소년들,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미래라고 했던 이 아이들이 때로는 공부 잘하고 정말로 탤런트가 많은 이 아이들이 한순간의 실수로 무너져 버렸어요. 가정이 무너져 버리고 개인이 무너져 버리고 그의 미래가 무너져 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교육이 부족해서요? 경제가 없어서요? 배경이 없어서요? 능력이 없어서? 아닙니다. 복음 한 가지 없어서. 근본 문제, 이 모든 인생의 문제의 시작일 이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니 그 결과 인생이 불행 가운데 살아가는데 너무 비참한 거잖아요. 이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요, 전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영적 문제는요, 더 드러날 겁니다. 드러난 문제 있지만 숨겨진 문제도 있잖아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창세기 3장 문제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 다음에 이 창세기 3장 문제를 가진 이 한 영혼은 평생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아갑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그렇죠. 그리고 뭐냐면 이렇게 살아가다가 마지막에 이들이요, 히브리서 9장 27절 심판받고 지옥 가는, 한 번 주는 거 사람 정해져 있잖아요. 그 이후에 반드시 내세가 있습니다. 반드시 마가복 25장 41절에 반드시 뭐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저주가 옵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이런 인생을 건져낼 수 있는 방법은 전도밖에 없어요. 미련하게 보이는 전도라 방법,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이 여전도에는요, 전도만 고민하시면 돼요.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가 왜 훈련 받아요? 전도 때문에. 저희들이 왜 말씀 받아요? 전도 때문에. 우리가 왜 가정 가문 복음화해요? 전도 때문에. 저희들이요, 오직 전도 안 하면 교회에는요, 개인 문제도 오지만 교회 문제도 옵니다. 교회 인구수가 전 세계적으로 감소되고 있잖아요. 평생을 20년, 30년 교회를 지켰던 중직자들이 떠납니다.
말씀을 대언했던 주의 종도 떠납니다. 그럼 누가 교회를 지켜야 될까요? 지금 정말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교회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했습니다. 저도 부산 함께하는 교회 이전에 오기 전에 1년 동안 저도 사역지에 두고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인도 받으려고.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이런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대한민국 안에서도 교회가 많은데 제가 개척을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질문했어요. 저는 원래 개척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개척이 뭐 다 막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마음이 드시더라고요. 정말로 이 복음 가진 교회가 많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가진 교회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문을 닫게 하시더라고요. 목회자든 성도들. 자, 그래서 지금 우리 보면요, 교회가요 다 문 닫고 있습니다. 교회가 다 문 닫고 있는데요, 정체가 되고 침체되고 해체됩니다. 이 교회들이요 우상화되고 있습니다. 이 교회들이요 결국엔요 다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불신자에게 이단들에게 조롱거리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 하면 전부 다 조롱합니다. 그만큼은요 지금 교회에 문제가 오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 하나님이 예배드리는 모든 성전의 물건들을 빼앗기고 오히려 조롱거리 되는 그런 시대가 지금 왔다는 거예요. 왜요? 교회가 전도 안 하니까. 우리는요 생명 걸고 해야 됩니다. 바울이 왜 생명 걸고 전도한지 아십니까? 이 영적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늘 바울은요 순교하는 그날까지 전도 고민하셨어요. 어떻게 하면 이 생명을 살릴까? 어떻게 하면 제자 남길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남길까? 어떻게 하면 무너진 교회를 살릴까? 이 고민을 한 겁니다. 안디 교회가 어떻게 하면 선교만 할까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전 세계에 이 복음을 증거할까? 그 교회의 이 방심이요, 그 방향이요, 전 세계를 살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봐야 될 거는 우리가 오직 전도를 왜 해야 되냐면 그냥 하면 안 되잖아요.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 살리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말 주변으로 사람 살리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훈련 많이 받은 것으로 사람 살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요 사람 살리는 겁니다. 그것이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능력. 정말로요 우리가 이 복음으로 한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3장 1절에 10절 한 사람. 복음으로만 한 사람 살릴 수 있습니다. 영적인 안진병이 그 누구도 치유할 수 없지만 복음 가진 한 사람이 복음의 능력이 임하니까 그 사람이요 인생의 문제가요 완전히 해답 얻어버린 겁니다. 그 한 사람. 이 복음의 능력으로 한 사람 살릴 수 있다면 한 가정을 살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에서 34절이죠. 간수 한 사람이 복음 받아서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인생의 답을 얻은 그 마음이 너무 기뻐서 그 가정이 복음이 증거됐습니다. 그 가정이 복음화 되어버린 겁니다. 그것이요 사람의 능력이 아니잖아요.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는요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십니다. 그리고요 이 복음의 능력으로 한 지역도 살릴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보세요. 복음의 능력으로 그 사마리아 전 지역에 흑암으로 덮인 그 땅에 정말 우상으로 재앙받는 그 땅에 병들어 고통받는 그 땅에 정말 세상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병들어가는 그 땅에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은요 다 복음화 시켰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유이자 전도를 통해서 살릴 수 있는 응답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받을 응답이 많잖아요. 역동적인 교회 응답을 가지고 한 해 우리가 한 주간 응답받고 있잖아요. 그러려면요 우리가 전도를 위한 일을 감당하시는 겁니다. 복음 가지고. 자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전도하려면 무엇이 준비되어야 되냐면 훈련이 준비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매주마다 훈련 받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훈련 받는 것이요
정말 세계복음화에 가장 필요한 과정이라고 저는 압니다. 왜요? 훈련을 안 받으면 제자 될 수 없어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훈련시켰어요. 얼마만큼? 세계복음화만큼. 그 기간이 짧든 길든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세계복음화 할 만큼 훈련시켰어요. 지금 우리가요, 세계복음화 하려고 하는 게서요, 저희 담임 목사님 통해서 계속 훈련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훈련을요, 어떻게 하냐면, 제자 메이커 할 만큼 우리가 훈련받아야 돼요. 사도행전 8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이죠. 여러분, 빌립은요, 잘 보세요. 빌립에게는요, 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답이 있었어요. 빌립에게는 한 가정을 복음화할 만큼 내용이 있었습니다. 한 지역을 복음화하고 치유할 수 있는 매뉴얼이 있었어요. 자, 여러분, 그만큼 뭐예요? 한 번에 첫 만남이자 마지막 만남이었어요. 에디오페 넷이 이 한 사람을 제자 메이커 할 만큼 빌립은 답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 훈련을 우리가 받고 있는 거잖아요. 첫 번째로 여러분, 강단 말씀. 이 강단 말씀이요, 여러분들이 일주일, 여러분들이 언약의 여정 가운데 매 순간마다 확인되고 누려지고 증거가 돼야 됩니다. 문제 만나면요, 강단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정말 어려움 올다, 모든 것을 포기할 만큼 위기가 왔다,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그만큼 우리가 말씀 속에요, 우리가 이끌림 받아야 돼요. 말씀에 우리가 이끌림 당해야 됩니다. 그만큼 훈련 받아야 돼요. 저희들이 지금 매주마다 훈련 같이 우리가 5인 1조 포럼하는 이유가 뭐예요? 강단 말씀을 각인시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다시 듣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대로 우리가 인도받기 위해서. 여러분들 99%가 아니라 100% 돼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구원의 길 훈련받고 있잖아요. 우리가 매달 한 번씩 3,000제자 모임 이후에 훈련을 워크숍을 하잖아요. 해보면 지금 저희가 하는 교회 방향이 이전에 했던 구원의 길을 다 내려놓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목사님께서 훈련을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이전에 했던 멘트 다 빼고 다시 우리 교회만이 1분 구원의 길, 우리 교회만의 3분 구원의 길, 우리 교회만의 양육 교제를 가지고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옛날 거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옛날 버전. 지금 우리님이 이미 몇 달 전부터 새롭게 하자고 1분 구원의 길이 나왔는데 아직도 옛날 버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새롭게 시작해야 됩니다.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대로 따라가시면 돼요. 목사님 이렇게 해라 미션 주셨잖아요. 그대로 하는 겁니다. 훈련이에요. 양육도요, 그냥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매주마다 오후 예배 메시지를 준비하잖아요. 양육 교제를 가지고. 그러면 만약에 저번 주가 마귀에 속아서 라고 하면 그 주제를 제가 유튜브에 검색해 봅니다. 그러면 3년, 4년 전부터 목사님께서 하신 메시지, 지교회, 다락방 했던 메시지가 주제가 최소 4개에서 4개 편이 나옵니다. 다 들어봐요. 그리고 저는 다시 정리합니다. 메시지를 하기 위한 정리가 아니라요, 나에게 적용할 만큼. 교재가 없어도 제가 한 사람을 한 영혼을 살릴 수 있을 만큼 제만의 내 것으로 만드는 준비를 합니다. 시간 투자해요. 최소 3시간 투자합니다. 왜요? 살려야 되니까. 이게 저에게 훈련이거든요. 여러분들 최소한에 말씀이 떨어지면 그거 내 것을 만들어야 돼요. 양육교재. 읽어서 살리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고 내 것이 된 것을 말했을 때, 내게 있는 것을 말할 때 살릴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훈련받아야 돼요. 제대로. 그 다음에 우리가 교재를 이용해서 살리는 방법. 우리가 서론과 본론, 결론 훈련 많이 받았잖아요. 이 훈련 받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오후 예배 때 팀끼리 해보는 겁니다. 이 나에게 맡겨진 영혼이 정말로 치유할 수 있다는 마음. 저는 민재랑 함께 합니다. 민재할 때 훈련받은 대로 합니다.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은 제가 민재한테 시켜보거든요. 민재야, 목사님 해봐. 그러니까 민재가요, 그때부터 말을 더듬기 시작해요. 목사님, 그게 훈련이에요. 왜요? 제가 언제까지 학교 현장 들어갈 수 없잖아요. 학교 복음화. 결국은요, 학교 안에 있는 렘넌트들이요, 말씀 사역자로 쓰임받아 세워져서 그들이 전도할 수 있도록. 저는 그것 때문에 들어갑니다. 제가 없어도 전도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이요, 우리가요, 제자 메이크할 만큼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 여전대분들이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금요 기도회 때 아마 목사님께서 말씀 주셨죠. 저도 이 말씀을 붙잡고 이미 다 준비했는데 말씀하시더라고요. 교회 돌보기. 교회 돌본다는 건 뭐예요? 양들을 우리가 책임지는 겁니다. 로마서 16장 우리 23절 말씀이죠. 가이오. 어떤 분은 그렇더라고요. 어떤 교회는 그러니까 전도 운동 많이 일어나요. 새 가지고 또 많이 들어와요. 그런데 부흥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새 가지 들어오면요, 기존 신자들이 나가요. 오랜 신자들이요 나가요. 왜 그럴까요? 병들어서 그래요. 교회를 못 돌보니까 들어와도 나가는 거예요. 계속 감소돼요. 저도 이제는 섬겼던 교회에서 정말 현장에서 한 영혼을 정말 1년 동안 2년 동안 다락방을 해서 제자화시키고 정말 치유해서 교회를 데리고 왔는데 한 번, 두 번 나오고 정착을 못 하더라고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알고 보니까 교회 돌보는 게 아니니까 정착이 안 돼요. 정말 우리가요, 교회 안에 성도들, 렘너들,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 너무 많아요. 정말 사랑이 필요하고요, 관심이 필요하고, 정말 배려가 필요하고, 이해를 해줘야 되고, 기다려야 될 성도가 너무 많아요. 이것을 우리가, 교회가 담당하셔야 돼요. 우리 여전도회 분들이요, 이걸 담당하셔야 돼요. 교회 돌보기. 심지어, 저희들이 우리가 전도자도 돌보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돌보고, 우리 렘넌트도 돌보고. 저는 참 이렇게 반성만 했습니다. 말씀을 이제 금요기도에 함께 참석하면서 예배드리면서 반성이 뭐냐면, 목사님께서 청년부에게 미션 줬잖아요. 동령이 왔는데 왜 아는 척 안 하냐? 인사 안 하냐? 그러니까 저도 뭐 인사하다 보니까 동령이 없더라고요. 자꾸 하나님께서 저한테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동영이가 왔길래 바로 가서 동영아 인사하고요. 태양이 인사하고 막 악수도 안 해요. 악수하면서요 사랑한다 하고요 제가. 여러분 그게 시작입니다. 저는 이번 주간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많은 분들이 이제 홍사모가 병원에 입원해서 연락을 다 주셨어요. 다 이제 홍사모가 안부도 묻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저희 안부를 물어봐요. 생사를 알고 싶은가 봐요. 밥은 잘 드시고 계십니까? 유준이 유해를 잘 키우고 계십니까? 물어봐요. 걱정돼서. 근데 제가 이 자리에 비로소 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 육아 잘해요. 이러고. 사람은 외모로 보면 판단하면 안 돼요. 제가 이렇게 보여도, 여러분, 홍사모가 선생 아닙니까? 저를 안 가르치겠어요? 가르치고 남죠, 여러분. 혼 안 내겠어요? 혼내고 남죠. 5년 살았어요. 그러면 저도요, 세탁기 빨리 다 하고요. 여러분, 밥도 다 합니다. 양식 빼고 다 해요, 웬만하면. 예, 저 요리 잘합니다. 애들, 제가 둘째 유엘이 태어날 때부터, 신생아 때부터 제가 키웠어요. 제가 재호가 다 키웠어요. 그런데 홍사모는 아니겠죠. 방송 보고 있어서 조심해야 되는데, 제 나름대로 1등 남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걱정하시죠. 그러면서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연락을 주셨어요. 이런 사정을 아시고 배 목사님 가정을 먼저 돌보시고 예배는 가정에서 함께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한마디가요, 눈물을 이렇게 흘려야 되는데 마음으로 눈물을 계속 흘리나. 너무 감사해서. 네,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눈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눈물 흘리면 안 되는데 마음으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김미아 사모님께서 연락을 주셔가지고 아이들을 재우고 있는데 전화가 오셨어요. 목사님 빨리 내려오시라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또 렘넌트를 위해서 반찬을 다 준비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 제가 너무 많은 반찬 주셔가지고 집에서 다 풀어보니까 소세지부터 해서요, 뭐 국거리부터 제가 좋아하는 뼈다귀국 같은 거 있잖아요. 감자탕 다 챙겨주셨어요. 얼마나 걱정하셨으면 제가 못 믿었나 봐요. 그래서 다 펼치니까 유준이가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반찬만 다 있네요. 이렇게 인도받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해서 제 사모님 전화드렸죠. 홍 사모님한테도 애교 안 부리는 거 사모님한테 사모님 너무 감사해요. 콧소리가 나오더라고요. 너무 감동했어요. 사모님 너무 맛있어요. 감사해요. 사모님 적응 안 되셨을 거예요. 저도 머리 났어요. 너무 감격해서. 여러분 작은 겁니다. 말 한마디.
내가 작은 헌신이지만 그 사람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전도를 위한 일이라면, 내가 정말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여러분, 내 자존심 무슨 상관입니까? 어쩌면 내 생각,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다 버릴 수 있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다 헌신할 수 있잖아요. 전도를 위해. 정말 렘넌트를 위해서 내가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다면 내 시간 다 내어드려도 하는 겁니다. 왜요? 전도를 위한 일. 이것이요, 이 여전도의 모든 분들이 응답받을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여전도의 모든 분들은 사실 한 렘넌트의 어머니이자 한 가정의 어머니잖아요. 또 아내잖아요. 우리가요, 미래 투자 됩니다. 그냥 미래가 아니에요. 최고의 미래 투자를 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요, 이사야서 59장 21절 말씀 보세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복음의 언약을 전수하는 일에 우리가요, 올인하는 겁니다. 정말로 전도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 자녀를 전도자로 만드는 겁니다. 내 자녀가 목회자 됐다. 최고 축복이에요. 내 자녀가 전도자로 응답받는다. 최고의 축복이에요. 내 사랑하는 딸이 정말 사모의 길을 갔다. 그 축복이에요. 어떻게 보면 고난의 여정일 수도 있고 힘든 여정이겠죠. 하지만 그것이 다 과정이에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과정일 뿐이지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이 일에 투자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보여주셔야 돼요. 이런 훈련 속에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 현장 속에서 정말로 개인과 가정과 지역을 살리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러면요, 말을 하지 않아도 아이들은 부모님의 뒷모습 보고 걸어옵니다. 지금은 내 자녀가 더딜지라도, 내 자녀가 너무 어떻게 보면 한심하게 보여도, 좌절하게 보여도 걱정하지 마세요.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다 하실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에게 맡기신 거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잖아요. 맡기신 거잖아요. 자, 오늘 결론은 여러분, 다니엘서 12장 3절입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이 작은 헌신이요, 하나님이 영원토록 빛나게 하신대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이 여전도회 뿐만 아니라 우리 부산 함께한 모든 성도분들, 또한 우리 렘넌트에게 성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전도를 위해서라면 생명을 걸 믿음의 결단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정말 우리가 지금 훈련과 또 우리가 전도와 또 하나님의 미래에 투자하는 이 일에 올인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